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죠?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행선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는 곳,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 또 뭐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그래서 요즘은 뭐 인터넷 찾아보고 맛집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선지를 찾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여행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는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쭉 도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목적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곳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있는 성령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까운 북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70번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와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교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세미한 인도 가운데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여서 사막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첫 번째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이방인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방 선교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잃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제 아시아도 아닌, 비두니아도 아닌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확신이 생기죠. 저도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미국에 저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디렉터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왔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저의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만약에 제가 이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욕심이라면 저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그 필요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콜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카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방문을 하고 또 미국 교회들도 방문하고 여러 것들을 방문했었는데요. 돌아오기 한 2, 3일 전에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밥그릇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밥그릇을 내밀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들의 영적인 상태다. 육적으로는 풍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정말로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 그 밥을 달라고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울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들을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고 훈련도 많이 하였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거의 1시간 넘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한인 2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 되면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 안정적이고 잘 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정현 목사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듀먼트 지역과 팰리사이드 지역과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꼭 환상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환상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여줄 때는 특별히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 한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의 배로 떠나서 사모드게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마침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죠.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에 속했다는 뜻으로 알렉산더 대왕 부왕인 필립 2세가 건설한 마게도냐의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에 가까운 교통 요충지로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세운 도시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로서 로마 지방의 총독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특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안식처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곳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었고 또 시민권자들의 고유 권한인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신체에 구금당하지 않은 권한이 있었고 또 공물이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쪽으로 번져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 14, 15절에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장색이지요. 그러니까 자주색, 이것은 보통 왕이나 귀한 사람들이 이제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소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방인,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주색 비단은 아주 비싼 옷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집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초대한다는 것은 집이 어느 정도 부자고 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초대했을 때 남편이 보통 집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아마 과부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시아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빌립보로 부른 이유는 아마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쪽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그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남을 통하여.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의 교회의 거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그 유럽에 전해졌던 복음이 또 북미로 전해지게 됐고, 그 북미에 전해졌던 복음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가 훨씬 더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제가 그곳에 가겠어요.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우리 듀먼트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때로는 막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가면 되게 좋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가지 않습니다.
16, 17, 18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바로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정말 이뤄진 자가 돌아오며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깨어진 자는 가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매를 맞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옷을 다 찢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병자를 낫게 한 거예요. 귀신을 들린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억울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몸은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그것에 의하여 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듣다라는 헬라어는 에파크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죄수들은 감옥 속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자신들보다는 더 참혹하게 매를 맞고 더 참혹하게 매임당한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찬양, 그리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감옥 속에서 저렇게 매를 맞았고 저렇게 묶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쟤들은 뭔가 달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몸이 아프면, 사업이 좀 안 되면, 내가 좀 몸이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인상을 쭉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립니다. 메인 것들이 다 풀립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억압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이제 도망만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신호 아닌가요?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는 신호?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만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있고 죄수들이 나간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까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멈춰라 그러는 거죠. 큰 소리로.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옥문이 열린 건 도망가라는 증거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간수를 구하기 위해. 아마 그 시간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착고를 풀어주셨는데 제가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남을까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파 죽겠는데 문을 열려가지고 착고도 풀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간수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는 그 자리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 감옥에 갇힌 죄수들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말이 거칩니까? 말한다고 힘으로 억압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 그들의 말 가운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권세 가운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고 거기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가족이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상관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38절에 뭐라 합니까?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뭐라고요?
황제에게 호소할 뻔한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처의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벌벌벌 떠죠. 왜냐하면 이게 알려졌다가는 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 자신 알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몰랐지만 만약에 매를 때리려고 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매를 맞을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때 이야기했으면 굳이 매를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 맞고 지진을 다 체험하고 와서 이제야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맞고 나는데 내가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수의 그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 간수를 구하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는 옷에 찢김을 당했습니다. 맞을 이유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라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매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찬 것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흘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내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내 표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 이웃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민감했기에 그는 마게도냐로 올 수 있었고 루디아를 만났고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고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걸 참고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의 첫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그 물꼬를 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꼬를 트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걸었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걷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가족이, 한 영혼이, 한 가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시간을 포기하며,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